1월 6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헬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로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라빠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규빗이요 너비가 4 규빗이니라. 샬롬,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24년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서는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주로 이스라엘 40여 년간의 광야 여정을 회고하는 모세 고별설교 제1부의 연속 부분입니다. 본문의 바산 정복기사와 지난달락의 시온 왕국의 정복기사는 민수기 21장의 기록보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38년간의 광야 생활을 단 3절로 기록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점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마도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 가데스에서의 불신앙과 같은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천국을 향하는 성도의 앞길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시온의 왕국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는 바산 지역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 아니라 시온의 아모리 왕국과 같은 아모리 족속의 왕국인 바산을 쳐서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정복 전쟁 시에 가해질 수도 있는 군사적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바산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자들이었고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자 나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시 이를 염두에 두고 대처하는 방법을 간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의 이 증거는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의 상황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서 지시를 받은 자들이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의 진로를 막고 방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이것입니다. 피하거나 숨거나 우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바라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와 마주쳐 싸우되 힘써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적당히 싸워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에서는 일부러 져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하여 지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일부러 패하기도 합니다. 또 작전상 후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싸움에서는 이런 작전이 통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의 패배는 곧 멸망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사력을 다해서 싸워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대충 합니다. 건강관리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그렇게 적극성을 띠면서도 신앙생활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목적지가 불확실하거나 이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안다면 신앙생활이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눈을 하나님 나라나 그분의 약속에서 돌려 세상으로 향하게 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간교한 책략에 말려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을 쳐서 물리치며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를 의뢰하는 자의 참 위로와 격려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파산한 옥과의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을 격려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패배요, 또 하나는 죽음의 위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사실을 잘 아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심으로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적군과 대적하러 나가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던지는 격려의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전쟁의 주권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가는 이스라엘 병사들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장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이미 바산왕 옥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도록 작정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전능자가 이미 그들의 시계를 멎게 하셨으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의 약속은 언제든지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키지 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기지도 않으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의 속성을 미쁘시다고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행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이 말씀이 단지 격려하기 위한 빈말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사람을 위로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하시며 온전히 책임을 지시겠다는 의미에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산왕 옥의 나라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걷는 성도들은 그분이 행하시는 증거를 보고 놀라운 경험을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인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되고 불신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가다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때 너무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선한 싸움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완주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모든 순례길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뿐 아니라 또 흘러 넘쳐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에게 아낌없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